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다 같이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서울을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잖아요. 왜죠? 정말 멋진 산들이 서울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에요. 북쪽에는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이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는 아차산이 있고요. 남쪽에는 청계산과 관악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한강이 흐르고 있죠. 그리고 서쪽으로 쭉 가면 인천 바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도 작은 산봉우리에 불과한데요. 예루살렘 주변에는 크고 작은 산들이 굽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대통령을 수백 명의 경호원들이 둘러싸면서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딱 가운데 두고요. 주변에 산들이 쫙 빽빽하게 둘려 있어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배치하셔서 우리 영혼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획이 틀어질까? 내가 하는 일이 안 될까? 조급해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길 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틀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고 조급하다고 해서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추구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셔야 돼요. 맡기시면 잠도 잘 와요. 할렐루야.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주시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호주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해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안연히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위기를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강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뒤에서 수군수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흔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 인생을 살다 보면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뒤에서 수군수군 하면서 마치 내 뒷담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수군수군 모여서 수군수군 하는 거, 이거 나쁜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쁘다는 거. 그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 저 사람이 뒤에서 수근수근 나를 어떻게 비판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수근수근 하는 사람들, 그렇게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을 악인과 함께 묶어서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알죠? 신원 에베네셀. 이 신원 에베네셀, 이 회사를 창립하신 분이 박성철 회장님인데요. 신원 그룹의 박성철 회장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전라남도 신안군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아버지께서 마약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돼서 집안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박성철 회장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국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포에 있는 국립가마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불황아들, 그리고 깡패들, 그리고 불량배들을 모아놓고 가마를 시키는 곳이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갱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밤에는 이제 공부도 좀 가르쳐주고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박성철 회장님이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요. 자기 인생을 바꿔준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름을 아직까지 기억하시더라고요. 안병현 선생님인데요. 이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셨대요. 그러면서 어린 애가 오니까 이 박성철 회장님에게 너 예수님 알아?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막 희망을 노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막 어둡고 막 좀 환경이 너무 좀 절망적이잖아요. 그런 데서도 막 기쁨이 넘치고요. 막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밤만 되면 이 불량배 형들이 불러가지고는 막 그렇게 두들겨 패더라는 거예요. 밤에. 너 왜 그 청소 안 했어? 너 왜 이거 안 했어? 너 왜 인사 똑바로 안 했어? 하면서 계속 두들겨 팼다는 거죠. 그때 안병현 선생님이 이 박성철 회장님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성철아, 맞는 거 힘들지? 때리면 맞을지라도 공부는 놓으면 안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맞아도 공부해야 돼. 알았지? 공부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정말 맞아도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러니까 불량배 형들이 왜 예수 믿느냐고 때리고 왜 공부하느냐고 때리더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의지할 부모님도 없고요. 그 어린 나이에. 예? 그럴 때 막 맞을 때마다 힘들었는데 울다가도 눈물을 닦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어린 나이에 말이에요. 기도하고 공부를 했대요. 시험을 봤는데요. 이제 중학교 진학 시험인 거죠. 봤는데 전라남도 전체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목포 중학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답니다. 이후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한양대학교를 입학했대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김대중 대통령의 공보비서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쯤에 이제 그 옷 만들어내는 그 기계 있잖아요. 직물 편집기 7대 정도를 구하고 직원 13명 정도를 모집해서 일을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옷 만드는 사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이니까 회사가 조그마잖아요. 조그마니까 그거 좀 일으켜 보려고 주야로 뛰어다녔대요. 진짜 자기 목숨을 바친 듯이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과로로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그래서 병원에서 주사를 잘못 놨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약을 주입한 거죠. 그게 이제 부작용이 돼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생사를 놓을 것 같아요. 이 약물이 들어가니까 뭐 병원 측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거의 뭐 죽음 직전까지 가는데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의사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든 생각이 이거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막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일으켜가지고 그 병상에다 무릎을 꿇고요.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살려놓으라. 근데 자기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분간이 안 갔지만 정말로 그 음성을 들은 후부터 몸이 열이 떨어지고 몸이 싹 좋아지더니 완전히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이 되니까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회개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 번다고 하나님 외면했습니다. 제가 돈 번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회개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6가지 서원 기도를 했는데요. 뭐였냐면 이겁니다. 첫째,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둘째, 공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셋째, 1년에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넷째, 온전한 11조를 철저히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난한 신학생 100명을 도와 목사님이 되실 때까지 섬기겠습니다. 여섯 번째, 평생 100개의 예배당을 건축하겠습니다. 그의 나이 34살에 이런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 박성철 회장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공장을 세울 때마다 그 공장 옆에 예배당을 하나씩 꼭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등 세계 여러 지역에 공장을 세울 때에도 항상 예배당을 같이 건축했대요. 이 예배당이 그 다른 나라잖아요. 참 부흥이 돼가지고요. 지금 현재 그 해외에 세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매주 월요일 날 예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월요일 날 예배하는 사람의 숫자가 무려 35,000명이래요. 그리고 2021년도까지 건축한 예배당이 140곳이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신학교도 세워졌는데요. 무려 신학교를 130곳을 세워줬어요. 특히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도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답니다. 예,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업을 포기할지언정 교회를 세우는 일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전진했대요. 그런데 신원그룹이 회사를 세우면서 직원들에게 잘해주고 또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보면서 공산권의 국가들이, 이슬람권의 국가들이 예배당 건축을 허락해 줬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원그룹이 50년 동안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신원 에베네셀, 주일은 쉽니다. 이 광고를 했어요. 주일은 쉽니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이 광고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여기저기에서 막 공격당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주일은 쉽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지난 2023년 12월 14일 신라호 호텔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했는데요. 제가 기념식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호텔 큰 강당이잖아요. 거기 뒤편을 완전히 예배당으로 인테리어를 바꿔놨더라고요. 큰 십자가를 진짜 그렇게 큰 십자가 딱 해놓고 완전히 예배당으로 호텔 거기 강당을 예배 바꿔놨어요. 그리고 창립 기념식이 아니라 감사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어린 시절 그 갱생원에서 부모님도 없는 곳에서 전화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그 답답한 시대 속에서 왜 예수 믿느냐고 두들겨 맞고 왜 공부하고 두들겨 맞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박성철 회장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해 볼까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